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두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16장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내용이 다릅니다. 14장에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하시겠다 이야기했고, 16장에서는 이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4장과 16장이 대상이 달라요.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제 16장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을 책망하는데 이제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이 세상을 책망하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완전히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책망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주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유죄 판결이에요. 주관적, 객관적 이러면은 굉장히 쩍쩍거리면은 좀 어려운데, 주관적이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너는 이런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로 쓰인 엘렌코의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것이 꾸짖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이렇게 예외로 다른 신약 성경에도 많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 그 도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고 안목이 좋아하는 것이고 이 생에 자랑하러 하는 것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제 마귀로부터 온 정욕과 안목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4장과 16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 죄는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많지요. 여러 가지, 뭐 훔치는 것도 있고 때리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저 하나로 다 모아서 그저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런 죄악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도 그것이 내 안에 둥지를 트고 살아 계속해서 번식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고 세상이 의라 하는 것이 의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죄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죄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서 죽였잖아요. 정치범이라고도 그러고 신성 모독 죄인이라고도 그러고 이런 제목 저런 제목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그런 것이 죄가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고,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처형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의한 게 아니고 너희가 불의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환영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자를 인정하시고 어떤 자를 의롭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은 그는 의로운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씌워 주셔서 내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를 불의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가 불의한 게 아니고 니네가 불의하다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꼬여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끄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심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죄도 잘못됐고 의도 잘못됐고 심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네가 심판할 입장에 있는 게 아니고 너네는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 내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심판했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선동죄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성모독죄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그 심판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심판이 아니고 그들이 받아야만 했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과 의에 대한 개념과 누가 심판하고 누가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개념,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변태적이라고 그러죠. 뒤집어진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죄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죄라고 하고, 이 세상이 의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의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하듯이 여전히 교회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는 성령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비난받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전체 교회를 싸잡아서 전체 기독교인을 싸잡아서 목사가 왜 이래 이러면서 같이 손가락질을 하는 입장에 서서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기가 쉬운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내가 말을 해줘도 다 알아듣지 못할 거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15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여기서는 알게 했다 그러는데 여기 뒤에서는 니네가 알아듣지 못할 거기 때문에 다 말하지 못한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가 신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신비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신비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신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연약하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 성도와 기독교와 복음이 연약한 것으로 보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로부터 신비로운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거지가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을 신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가장 대표적인 신비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서 이미 충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흘려보낼 수 있는 신비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이제 여전히 계산이 똑같아. 아, 이쯤 되면은 화내겠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화내. 이쯤 되면은 이제 원수 되겠지? 아니나 다를까 원수 돼. 아, 이쯤 되면 이제 평생 가겠구나. 그랬더니 진짜 평생 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그냥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아.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일 아침 11시면 영락없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이 신비의 영역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도 맞고 가정의 달 메시지로서도 맞는 그런 그 좁고 아주 오묘한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과 같은 날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지 못했던 그 신비의 영역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비가 있으면 신나요.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은 무슨 엔돌핀이 솟아난다나 그런 호르몬 작용이 실제로 일어난대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지적 활동인데 그것이 생리적 현상까지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물리적인 세상과 그 생리적인 현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세상과 생리적인 현상 그 너머 영적인 세상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물질이 충족되면은 아드레날린이든 엔돌핀이든 생성되는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물질에서부터 시작된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된 그 사건이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물리적인 현상까지 그래서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안 되던 일들이 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사람들이 다 아이 그렇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돈을 찬양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 그 정도 머리면 다 하지. 여러분들의 지능을 예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도 없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주변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일이 돼. 사람이 행복해져. 가정이 평안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니 거기서 뭐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먹을 게 나오는구나.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구나. 능력이 나오는구나. 이런 신비의 영역이 성령 충만한 가정에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보너스 달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평달에는 덜 행복하고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의 삶의 밑받침을 해주심으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비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연약함을 세상에 노출하던 인생이 이제 영적인 강력한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통계학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도 결국은 통계학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연면적이 몇 평이고 연출석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것으로만 교회를 평가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물리적인 평가이지 그것은 영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과 장소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영적인 만족과 양식이 풍족한 샘가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그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이 행복하게 휴식을 즐기고 삶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13절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의 판단은 다 틀렸다.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성령은 자기의 말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단독적으로 한 인격이셔요. 그런데 성령은 참 겸손하셔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몰아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에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는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지배를 합니까? 젊어서는 내가 자식을 기르지만 나이 먹으면 자식이 나를 보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모가 권력이 있고 부모가 노쇠해지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게 될 것 같으면 자식이 권력이 생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가정에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진리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제 거짓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별거 있습니까? 행복한 남편과 행복한 아내와 행복한 자녀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지요. 그 행복이 물질에서부터 출발된 기원된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비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가정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행복한 가정, 자유로움을 누리는 가정, 자유 가운데도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저 먹으니 좋고, 그저 노르니까 좋고, 취하니까 좋고, 즐기니까 좋은 이런 정욕적인 것과 안목, 어떤 것이 예쁘다, 어떤 것이 추하다, 그거 가지고 내면까지도 판단해버리는 이런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 그저 사람들 앞에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건 다 나중 문제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지품이라든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도 소유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물질 세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죄인가 아닌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게 될 것 같으면 결코 성공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 하면 죄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 가지고 살면 이것은 도착점이 아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더라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과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아예 기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 않겠다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겠다고 하는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내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게 죄냐 아니냐 최소한의 목표로만 놓고 기준만 놓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의 신비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닌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다 이야기하지 않으신 그 신비의 능력의 영역들이 드러남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가정, 그것은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저 지난달에 얼마 받고 올해 얼마 또 벌었으니까 이제 이만큼 더 넉넉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산술계식에 의한 오르내림이 있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행복이 아니라 언제나 환경을 극복하는 행복한 성령의 신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께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은 영적인 백지수표입니다.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자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도 몸이 필요해요. 성령에게 필요한 몸은 우리 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신비를 나타내는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작은 가정의 기초 단위를 통하여 세상의 신비를 나타내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진리 가운데 행복하고 자유한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널리 보여드릴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덜 가지면 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신비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개인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